욥기 10장을 보십시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탄의 공격으로 재산과 자녀 그리고 건강을 잃게 되는 극심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욥을 위문하러 친구들이 찾아왔다가 그 참상을 보고 할 말을 잃고 침묵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욥이 먼저 입을 열어 탄식과 신음에 가까운 독백을 하였고 이어서 친구들의 충고가 뒤따랐습니다. 그래야 욥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에 이어 빌닷의 충고가 있었고 다시 욥의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고하게 되는 10장은 9장에 이어 욥의 고백 끝부분과 중간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삼중의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의 충고는 욥에게 위로와 격려는커녕 심적인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고난으로 영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욥은 자신의 원통함과 괴로움을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될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증거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이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부모나 윗사람이 이유를 말하지 않고 화를 벌컥 내면 이를 당하는 사람은 매우 난처하게 되고 불만스럽게 됩니다. 영문을 모르는 그 자체도 고통이 됩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치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불합리합니다 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욥 자신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악을 범하였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도 할 말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경건하게 살려고 힘써 왔는데 이토록 참담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반면에 악인에게는 그 길이 환하도록 하시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하나님이 어찌 사람처럼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은 본질을 깨뜨려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종류의 시력장애가 있습니다. 근시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나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시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나 가까이 있는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난시가 있습니다. 광선이 망막 위의 한 점에 모이지 않아 물체를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근시안적인 사람은 넓게 멀리 생각하지 못하고 목적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원시안적인 사람은 등잔빛이 더 어둡다는 속담처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난시안적 사람은 대체로 판단이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출중하게 됩니다. 5절, 6절, 2절 읽겠습니다. 죽어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죽어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채우시며 나의 죄를 사슬하시나이까. 사람은 세월을 통해 관찰과 경험으로 사물의 실상을 배우고 깨치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욥이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삶의 허물과 죄를 신문하지 않아도 다 아실 터인데 왜 치주하고 고문하여 죄를 찾기라도 하듯이 욥 자신을 다루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은 일이 있기 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낱낱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신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를 압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8절, 9절, 2절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시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시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흙으로 지은 바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상 아담을 만드신 과정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귀중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을 질그릇으로 비유한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사람을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과정을 통하도록 섭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산과 들을 다니면서 질그릇을 만들 수 있는 진흙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진흙을 발견하면 그 진흙을 퍼서 질그릇을 만드는 공장으로 운반합니다. 이것이 질그릇을 만들기 위한 첫째 과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질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택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질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진흙 그대로일 뿐 결코 스스로는 질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진흙을 질그릇 공장으로 옮겨 놓았지만 아직 진흙 속에 있는 불순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처음 교회로 나온 사람은 마치 불순물이 많은 진흙 덩어리와 같습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불의한 그대로입니다. 진흙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세상의 죄악을 다 끊고 난 후 믿어야 할 텐데 아직은 그런 형편이 못 되니 훗날에 믿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된 후에 예수님 믿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기까지 애써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만약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는 건강한 자기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기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불의한 그대로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토기장에는 이러한 진흙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진흙을 통에 넣고 씻습니다. 한쪽에서 물이 나와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서 진흙 속의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추억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장에는 깨끗이 씻은 진흙을 넓적한 상들이 놓여있는 곳으로 옮겨놓습니다. 진흙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아직 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이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큰 덩어리는 큼직한 매로 두들기고 작은 덩어리는 작은 매로 쳐서 부드럽게 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가 성도답게 살도록 변화받는 과정입니다. 죄 시험받고 거듭나는 시험은 비길 데 없이 기쁘지만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할 때는 몹시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덩어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이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교만한 성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부정한 성품, 거짓된 성품이 있습니다. 덩어리가 깨어져 말랑해진 진흙을 농로 위에 놓고 돌리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녀를 깨뜨려 가시면서 점점 큰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식세포의 수정 과정과 모태에서 형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하였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융합함으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세포가 형성되고 세포 분절이 일어나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광학기구들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모태에서 형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1665년 영국의 과학자 훅이 현미경으로 처음 세포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70년이 지난 1839년 2명의 독일 생물학자에 의해서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의 운영질입니다. 성년이 된 사람의 몸은 대략 60조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지름이 0.1mm 이하입니다. 각각의 세포에는 검은색 덩어리인 핵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세포 내부에는 정보의 운반자인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는 비슷한 모양이 붙어있는 한 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부계로부터 다른 한쪽은 모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23상의 염색체, 즉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를 제외한 모든 세포는 동일한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식세포는 정확히 절반으로 2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23개씩의 염색체가 합해짐으로 수정란은 양쪽으로부터 유전 정보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두 생식 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듭니다. 각 염색체는 40%가 DNA로 되어 있습니다. 이 DNA는 이중나수로 되어 있는데 그 가닥을 쭉 펴면 5cm 정도 됩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염색체 DNA를 연결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를 수백 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세포 중심에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핵이 있고 그 핵 속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단 한 개의 수정란 세포가 2개, 4개, 8개, 16개 이런 방식으로 분절을 반복하여 어느 시점에서 손, 발, 뇌, 간, 심장 등으로 각각 분담하여 태아로서 자라고 다리 차면 탄생하게 됩니다. 출생 이후에도 일생 동안 세포는 계속 분열하지만 현재대로의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만 만들어집니다. 한 개의 세포는 세포질과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핵은 23상의 염색체로 되어 있는데 DNA라는 물질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유전 정보가 씌어 있습니다. 사람 세포 한 개의 핵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량은 30억 개의 화학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전자는 그 조합 방식이 70조나 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염색체나 분자 순에서 인간을 논하면 인간은 동물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침팬지의 유전자는 98%가 사람과 같습니다. 영혼이 추구하는 참된 목표를 상쇄한 사람은 동물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194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시인 T.S. 엘리어트는 현대인을 가리켜 박제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제란 동물의 살과 내장을 발라내고 그 안에 솜이나 심을 넣어 꿰맨 다음에 방부제로 처리하여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만든 표본을 말합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욥 자신을 이처럼 놀라운 솜씨와 은혜로서 지으시고 생명을 주는 한편 크나큰 고난을 당하게 할 마음도 품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중적인 뜻에 대해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그를 위해 온갖 애정을 표시하다가 때로는 매를 들어 때리면 혹시 자기 친부모가 아닌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14절 15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욥은 자신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으면 당연히 징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데도 재난을 당하여 고기를 들지 못하는 현실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수모가 지긋지긋하도록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16절 17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한 저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욥은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고난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욥의 친구들까지 충고와 논쟁으로 번갈아가며 괴롭히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을 하면 유수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18절, 19절 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욥은 처음 독백에서 말한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출생과 생존을 혐오하고 비관하였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일생을 호의호시하고 편하게 살아도 결국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 두사 저에게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들어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있어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은 죽기 전에 잠시나마 평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사후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난절을 궁극적인 내일에 누리게 될 영원하고 참된 행복에 대한 지식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분별하여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섬을 당하고 답답한 시행에 처할 때라도 이를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밀려드는 온갖 회의와 낙심의 파도를 막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방파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욥기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호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